오늘은 역대하 18장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봤던 우리가 이제 2절부터 좀 이렇게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살펴본다 그러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이제 어제 봤던 여기 17절이군요. 2절부터 본다면은 이제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가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이 이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 수도인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혼동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자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엄청난 자치를. 그러니까 우리는 인지상정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에 마음에 많이 끌리는데 일단 이렇게 엄청난 잔치를 베푸는 것은 의심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심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아합 왕이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남북조를 합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착각을 자꾸 하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되게 나빠요. 질이 안 좋아.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 가져서 저 사람을 바른 대로 인도해야지. 그건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선한 자와 악한 자가 함께 연합하면은 항상 악한 자가 이익이에요. 항상 악한 자가 이익이고 항상 선한 자가 손해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은 전염하기 어려워도 나쁜 습관은 전염되기 쉽고 좋은 사상은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기가 어려워도 나쁜 습관은 쉽습니다.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보면은 우리의 신학을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많은 걸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안 좋은 신학들은 설명을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는데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 그래도 엄청난 노력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은 대학이지, 노력 안 하고 들어가는 대학이 좋은 대학일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년이 되고 이제 이러면 몸이 뚱뚱해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몸이 뚱뚱해지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몸을 유지할 수 있고, 모든 선한 것은 어려운 거예요. 선한 것들은 어려움의 결과인 것이지 자연 현상의 결과는 항상 어떨까요? 악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이들과 선한 이들이 연합한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물드는 게 악한이고, 선한 이들은 자기의 사상을 알리려면 많은 공부와 많은 설득과 이런 것의 결과가 선한 것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아합과 연대하는 것 자체를 별로 어려워하지 않고 여호사밧이 올라갔다. 남유다니까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올라갔다. 이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 여러분 한때 뭐가 있냐 그러면요,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카페같이 만드는 것도 한참 부흥하고 유행했었거든요. 지금은 약간 주춤합니다만은 지금도 교회를 차리면서 함께 이제 카페를 차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제일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믿는 예배당으로 일단 오게 한다는 거죠. 근데 카페는 평일날은 카페 사용하다가 주일은 거기서 예배처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커피 내리고 바리스타는 이제 목사님인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것인데, 새로운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이 힘들고 그러면은 상담도 해주고 그리스도로 이끈다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카페 가가지고 사장이 여러분 말 걸으면 좋아요? 내가 카페 지금 심심해서 가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혼자 창밖을 보며 비를 보며 마음을 달래려고 카페 가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 바쁜 우리들은 누군가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잠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약간 쉬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저는 택시를 탈 때 택시 기사가 나한테 말 시키는 것도 싫어요. 미장원의 미용실 아주머니가 날 말 시키기 싫어요. 미용실은 무조건 처음부터 눈 감아버려요. 왜? 말을 시키니까. 택시 기사가 타면은 나한테 말 시키면은 말 안 해요. 원래 저같이 말하는 사람도 말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내가 전도할 때는 또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시키는 것은 저는 참 힘들거든요. 카페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주인이 어쩐 일이세요? 그럼 내 속으로 여기가 다방인가? 왜 아주머니 아저씨가 나한테 말을 시키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카페에서 특별히 사장님이 나에게 말 시킨다. 야, 이건 참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카페에서 혼자 우두커니 앉아있고 싶거나 친구를 기다리거나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이지 카페에서 누군가가 나를 말 시킨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개척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카페 겸 교회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바리스타로 변하고 말아요. 왜? 월세를 내야 되나, 월세를. 교회를 하더라도 성도한테 상담을 하더라도 이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도 없는데 커피숍에서 그래도 좀 나온 걸로 일단 하고 보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커피숍에서 커피 팔아가지고 월세 내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목사님이 아니라 커피숍을 어떻게 운영할까에 이렇게 빠져가게 되면서 목회자로 변신을 못하고 계속 카페의 운영만을 위해서 골치 아프게 되어가는 것들을 숱하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오히려 그런 커피숍을 이용한 그게 이제 안 됩니다. 또 한때는 한 15년 전에는 뭐가 유행했냐면요. 청소년들을 교회로 끌기 위해서 그 방 한쪽을 PC방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은데 야, 우리 PC방 가자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PC방 알바같이 이제 있는 사람이 전도사님이 봤다가 근데 여러분 게임하는데 누가 주인이 말 시키는 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언뜻 생각하면 쉽잖아요. 그죠? 언뜻 생각하면은 교회가 수준을 낮춰가지고 이 세상 사람 눈높이 맞춘다. 교회가 눈을 낮춰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눈을 맞춘다. 이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게 기본적 상식이에요. 목회자들의. 근데 이 높은 것을 낮추면 위험하다니까요. 지금 선한 이가 악한 이가 결합하면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교회가 선하다 그러면 이 세상의 악한 이들의 눈높이 맞춰서 교회가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봤을 거예요. 높은 교회의 도덕 수준을 낮춰서 성도 일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들을 전도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건 별로 안 들어봤을 거예요. 밑에 깔려있는 그들의 시각을 우리 성경 요구한 시각으로 시선을 높이기 위해서 높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건 별로 안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높이 맞춰서 그들의 눈높이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요거 첫 번째 하고 세상 사람의 눈높이를 성경의 눈높이를 끌어올려야 된다. 이 두 번째 중에 여러분 두 번째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저 혼자 이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보면 우리 눈높이를 그들의 눈높이 맞춰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딱 들어보면은 듣자마자 이게 옳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악인 게 많아요. 듣자마자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특별히 그 내면의 설명 없이 툭 이야기할 때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악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듣자마자 좋은 것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눈높이를 끌어올려서 성경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만약에 이게 눈높이를 낮추잖아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만 하지 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걸 역으로 생각하지 않냐고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경고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또 이제 옛날에 또 어떤 일이 있냐 그러면요.
세상과 교회가 분리가 되어가지고 따로 떨어가지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아남지 못하고 세상을 선도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브릿지를 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다리를 놔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침투해서 그들의 말. 왜 역으로 세상이 교회를 다리를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너무 느슨한 생각들이 교회를 여러분 싹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쉽게 또 이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 설교할 때 빔 프로젝트 사용해가지고 그 뭡니까 설교할 때 뭐라 그럴까요? 빔 프로젝트 사용해가지고 그 설교자들이 동영상 띄운 거 말고요. 그 표 같은 것들을 이제 뭐라 그럴까요? 목차 같은 것들 이렇게 써서 올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은 어떤 그 어려운 표는 좀 보여주기는 하지만 보편적 매주마다 설교를 할 때 제목 1,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다 뚝뚝 나오고 그다음에 소제목 나오고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그 원리가 뭡니까? 빔 프로젝트는 주로 그렇게 딱 1번, 2번 다 목차 내가지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언제 주로 사용합니까? 회사에서 중역들 앞에 부하 직원이 설명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빔 프로젝트에서 1번, 2번, 3번 각 줄을 달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중역들한테 실무자가 설명을 낼 때 사용하도록 하라고 그걸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도 그 기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설교에서 딱 사용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성도들이 중역이 되고 나는 중역들한테 이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부하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할 때 그거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도 시간이 그 기계 하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기계 하나도 그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지배를 당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빔 프로젝트 사용한 사람은 지나가서 띡하고 1번 하고 띡하고 2번 하고 이건 강의할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게 참 걸리적거리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좋다고 무턱대고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언뜻 생각하면은 좋아 보이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안 좋은 것들이 상당히 많다. 심지어 기계를 사용하는 면에서도 목사들은 신중해야 된다. 이 기계에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인가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영향을 쉽게 받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여러분 어릴 때 엄마가 뭐라 했어요?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나쁜 친구에게 너무 많이 쉽게 영향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여호사밧이 아합을 덜커덕 만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중에서도 아주 극단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상당히 과신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나의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 갖고 나의 신앙은 상당히 든든하게 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아합 정도야 불신자 중에 최고의 불신자고 악한 사람을 알지만 그 사람 만난다고 해서 내가 영향 받기는커녕 내가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아합이 전쟁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길랄 라못이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땅 요단강의 동편이에요. 이스라엘 본토를 들어오기 전에 바로 동편에 있는 아주 전략적 요충지의 땅이 길랄 라못이에요. 그리고 길랄 라못은 원래 여호수아 당시 때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서 아람 사람들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을 몰아내고 그 땅을 우리가 다시 차지하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별 생각도 없이 그럽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서히 불신자랑 뭘 같이 하게 되는 겁니까? 멍해를 같이 메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나
성도라 그런다면 이러한 순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보다 전에 아합에게 덜컹 찾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의 교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4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근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아니 이렇게 귀중한 전쟁을 하는데 선지자한테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4절은 늦은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을 물어야 됩니까?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자고 물을 때부터 내가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가 좀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자. 그때 이야기하죠. 근데 점령하기로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를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현재 우리 교회도 보면은 참 이게 말을 해도 잘 말을 안 들어 먹어요. 뭐냐 그러면 결혼하잖아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 사귀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라 이거예요. 다 사귀고 나서 어떨까요? 그리고 물어봐요. 야, 도대체 알아서 해. 알아서 뭘 물어보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오빠랑 사귀기로 했어요. 불신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 탁 머리 숙이고 이 일을 사랑하고 있고 뭐 결혼하려고 마음 먹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거기서 제가 하지마 그러겠어요? 이미 결혼하려고 마음 먹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럼 해라.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허락했대. 허락 안 했어. 내가 허락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건 주례도 쓰고 싶지 않아요. 주례 안 씁니다. 불신자는 무슨 주례를 씁니까? 주례를 세운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평생 두들겨 맞을 각오는 돼 있겠지. 신부한테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자기들이 시작하기 전에 저 사람이 좀 마음에 들기 시작할 때 나한테 데리고 와서 허락을 받고 최소한 저는 그들보다 어른이잖아요. 제가 딱 보면은 이 자매를 또 형제를 행복하게 해줄 배우자인지 아닌지 목사를 떠나서 어른이기 때문에 걔네도 잘 알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목회자의 조언을 듣는 것은 얼마나 큰 유익일까요? 어른에다가 또 많은 사람을 결혼을 시켜봤고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통해서 고충을 내가 다 받고 거기다가 성경까지 잘 알고 그럼 최고의 조언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데려와서 물어봐야 되는데 이미 시작을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 여호사밧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방임 이렇게 해버리니까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알아서 해. 하나님은 제가 옛날에 이런 뭐랄까요? 목회 상담하다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걔 정말 안 좋은 애다.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형제가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 우리 아내한테 철저히 반대하셨다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저는 상담 그렇게 안 해줍니다. 하지 마라가 없어요 저에게는. 내가 왜 이미 마음 먹고 제가 그 자매한테 얼마나 강하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하더라고요. 한데다가 아마 부부싸움 할 때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미 마음 먹은 사람한테 오케이 해라 그렇게 해요. 하지 말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왜 의미 없는 욕까지 먹어야 되면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래야 되냐. 내가 뭔데?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 먹고 할 것을 하나님은 항상 유기하십니다. 내비둬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이렇게 여호사밧의 이 문제, 여호사밧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시다.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선지자를 찾아야 됩니다. 아니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해서 사마리아 자체를 갈 때 기도했어야 돼요. 사마리아로 갈 때부터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일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어보소서 하니까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았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죠.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때 북이스라엘에서 누가 어떤 선지자가 가장 유명했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당시 때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누가 제일 유명했죠? 엘리야잖아, 엘리야. 그러니까 요 당시에 엘리야가 활동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끝까지 괴롭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그럼 엘리야라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난 게 있을 거예요.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누가 죽였습니까? 엘리야가 죽였잖아요. 응?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왜 그런 사건이 나타났냐 그러면요. 이 사건 이전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계속 죽였거든요. 응? 여호와 선지자를 멸절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멸절.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 쫙 갈멜산에 불러가지고 이 이세벨의 신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을 갈멜산 밑에 강가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 아시죠? 그때거든요. 요게 그때 그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참된 선지자 순교를 엄청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이스라엘 5절 말씀하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려 하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보면 이거 그렇게 많은 참된 선지자를 죽였는데 이스라엘 왕 즉 아합 왕이 순간적으로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습니다. 그럼 대본에 뭐라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짜다라고 말해야죠. 가짜다. 이들이 일반인이었었는데 그 순간에 선지자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서 하는 그런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짓된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거짓된 선지자예요.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 분명히 우리는 잘 못 살아요. 그 목회자인 저도 일주일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일반 성도보다는 죄를 짓기에 훨씬 더 너그럽지 않아. 죄를 안 짓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불신자를 만나지 않는 직업이 주로 목사니까 불신자와 연대하게 되면은 어쨌든 밥을 먹으려면 소주집도 한번 가게 되는 거고 그러거든요. 회사를 하다 보면. 근데 목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에게는 죄의 유혹이 평신도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죄에 노출이 돼요. 평신도보다 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환경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목회자도 죄에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죄의 유혹에 많이 노출되었으며 얼마나 그 죄의 유혹에 넘어졌기도 했겠냐. 상식적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만나는 게 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이 목사님께 밥 먹는데 소주 한잔 따라줄 수 집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부터 철저히 보호를 받아도 목사를 죄를 지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평신도들이야 얼마나 죄를 지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주일날 설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주일날 설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는 걸 이미 상정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를 짓고 온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어떤 설교해야 됩니까? 죄 짓지 말라고 강력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어차피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보다 훨씬 죄의 유혹을 많이 받고 넘어지기도 한 사람들로 주일날 찾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도록 강력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임무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 죄와 유혹에 싸우면서 힘들게 어렵게 승리하고 왔냐. 그러면서 위로와 너희 잘했다는 칭찬과
힘을 내라.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힘을 내면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참다운 주의 종이라 그런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의 만약에 여기서 아합과 여호사밧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이 아합 같은 사람과 쉽게 접근해서 나는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려고 마음으로 그 불신자들과 쉽게 접근하는 사람들에게도 여기서 지금 죄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여호사밧의 죄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모든 구절은 우리 인간의 조심성을 계속 지적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만나는 거 별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죄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한국의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고 생각한다 그러면요, 주의 종들이 주님의 시각으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이렇게 잘 얼리고 달래는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이 400인의 선지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0인을 모아가지고 딱 모으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아합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아합이 원하는 대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의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 400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왕의 눈치를 살펴가지고 왕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자 하는 아합으로 가득 찬 그런 선지자들인 거예요. 예. 정말 너무나. 그러면 이걸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역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심각하게 욕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회를 심각하게 욕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뭐냐? 대형교회를 심각하게 욕합니다. 물신주의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왕을 아합한테 이야기했다가 목숨이 날아갈 환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욕한다고 이제 목숨이 날아갑니까? 대통령 욕한다고 감옥 가나요? 네,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욕한다고 우리가 피해를 받습니까? 목회자가 국회의원 욕한다고 피해를 받아요. 목회자가 대형교회 욕한다고 피해를 받습니까? 아무 피해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목회자가 피해를 보는 게 딱 있습니다. 뭡니까? 교인들을 혼내면 피해를 받아요. 대들든지 나가버리든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목회자의 21세기 목회자의 아합은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대들고 나가거든요. 내가 대통령 백날 욕해보세요. 대통령 잘못했다고 백날 이야기해보세요. 대통령이 우리한테 벌을 주기는커녕 우리한테 관심도 안 갖습니다. 저는 그런 거 봤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청년 결백하고 정말 소신이 갈아가지고 기득권자들도 함부로 탁 이야기하고 대형교회도 탁 공격하고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합니다. 당신 목사님이 너 공격하든 너의 심령에 잘못된 거 찍어서 공격하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게 담임 목사에게는 교회 성도들의 반란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합입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끄집어서 너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설득하여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죄를 드러날 때 어때요? 우리의 숨겨진 죄를 꺼내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파내야 되니까 마음이 아프고 속이 쓰리고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설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설교에 우리 목사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위로와 비전과 소망을 너무 넣어버려요. 거기다가 뭐 없이, 우리 죄의 회개 없이. 이게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설교 형태다라고 보는 것이며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여호사밧은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니까 딱 알아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뜻을 전하지 않고
왕한테 아부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딱 아니까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라. 이 사람들 말고, 그리고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 왕이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참된 선지자를 그렇게 죽이고 감옥에 보내가 뻔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뉴스를 통해서. 근데 순식간에 400명을 모으는 것 자체가 여호사밧은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을 해서 다른 사람 데려오십시오. 그러니까 7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게 이제 미스테리예요. 아합이 왜 애를 살려놨을까? 북이스라엘 분위기 같은 건 다 숙청인데 왜 얘를 살려놨을까? 그것이 미스테리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미가야가 군중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지. 미가야가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백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미가야의 설교 듣고 있든지 그랬었기 때문에 얘를 살려둔 것 같아요. 얘를 살려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자기에게 좋지 않는 이야기만 하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왜 이 미가야가 왜 그 아합을 항상 나쁘게만 이야기했느냐? 그가 아합이 항상 나쁜 짓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합이 나쁜 짓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제가 이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상담할 때요, 그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 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랑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 아버지랑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를 존중해 주지 않고 항상 저를 책망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한테 말합니다. 네가 나빠서 그래. 네가 나빠서. 네가 배은망덕해서 그래. 네가 아빠 말 잘 듣고 학생이 공부 잘하고 누가 그런 아이들한테 함부로 말해. 칭찬하지. 너가 평생을 아버지한테 책망받고 혼났던 이유는 너가 평생에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제발 아버지 탓하지 말고.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는요,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목회자를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즉 죄 잘못을 정한다 그러면 성도가 더 많아요. 목회자가 다 좋단 말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포지션 자체가 성도들이 더 목회자에게 잘못할 때가 많다 이거예요. 목회자가 잘못한 것은 오해해서 말하는 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더 나쁜 사람도 있죠.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짓밟는 경우가 많고, 가정에서는 부모보다 자녀들이 잘못한 게 훨씬 많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잘못된 놈이랑 어울려 다니고. 제가 요번에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나라 이제 1세가 가서 아이를 이제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은 2세가 되는 것이고, 내가 애를 데리고 가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가면 1.5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2세나 1.5세 중에 어릴 때 간 애들은요,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언제 이 스트레스를 듬뿍 받냐 그러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다가 대학교 가면 많은 사람들이 Where from? 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요. 나는 뭐 아메리칸이야. 그럼 에이, 너 아메리칸 아니야. 아시안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세라 그래도 한국 사람 모습이기 때문에 백인들은 얘를 미국인은 안 봐요. 네 온 고향 어디냐? 온 고향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사우스 코리아야. 그래, 사우스 코리아. 나 BTS 좋아해. 나 한국말 좀 가르쳐줘. 그래요. 근데 얘가 한국말을 몰라. 그러면 미국 사람이 엄청나게 이상하게 봅니다, 얘를. 뭐랑 똑같냐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미국인의 아들인데 태어난 게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영어를 못해. 한국말만 해요. 그래, 내가 가장 스트레스 뭐냐? 그러니까 수업 시간 영어 점수가 안 나오면 가장 스트레스예요. 한국이랑 똑같아요. 근데 미국 사람인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영어 학원에서 수업 듣고 엄청나게 이상합니다, 그게. 똑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아시아인 우리가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하면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이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말을 배우는데, 얘네들이 대학 가서 부모한테 항상 이제 그때부터 반항합니다. 뭐라고? 왜 내가 어릴 때 영어 좀, 한글 좀 배우라고 안 했어요, 엄마? 왜 내가 어릴 때 한글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얘들을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두 명이 미국에 있는데, 얘들한테 제발 부탁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해도요, 절대로 영어 안 봅니다. 유튜브를 봐도 항상 한국 봐요. 엄마 아빠들이 네가 이 두 개의 외국어,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게끔 왜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거 유튜브 한국 보고 있을 때 영어 보라면 승질냅니다, 애들이. 너무너무 너가 한국인의 모습으로 영어만 하게 되면 나중에 쓸모가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해도 애기들이 뭘 알아들어요. 실컷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실컷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왔으면서 나중에 대학생 가가지고 엄마가 왜 그때 나한테 한국말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인에서 1세와 1.5세 사이에 싸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엄마 아빠가 나를 어릴 때 관리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네가 말을 들어먹지 않지 않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받은 사람들은 어린 아이와 엄마들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 그런 프로그램, 오은영이가 그 심리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부모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악한 사탄이 TV 나와가지고 돈 벌고 있어요. 그런 사악한 사탄들이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도록 아이를 조종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어릴 때 못 모르고 부모 속을 썩였고, 너 그렇게 공부했다, 네 인생 망가져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맨날 나쁜 놈들과 치고도 돌아다니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유튜브랑 보고 앉아있다가 인생 빼방길 때면 그때야 내 인생은 뭔가, 왜 엄마 아버지 나를 더 후들겨 패서라도 교육을 안 시켰나. 그러고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안 하고.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7절에 그 미가야가 이렇게 아합을 계속적으로 안 좋게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합이 들어먹지 않아서 그랬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항상 나에게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 이미 그 모습, 그 자체만 보고도 어떻습니까? 이 여호사밧은 딱 알아요. 이 서슬프른 왕한테 잘못을 지적할 정도의 선지자다. 얘는 진국이다 라는 걸 여호사밧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에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9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광장, 원래 성전 앞 광장에서는 이런 중대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중대사 일을.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딱 이제 이 여호사밧과 두 왕이 왕복을 입고 딱 이제 좌정하고 앞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합니다. 예언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10절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 이름도 시드기야예요. 동명이인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의 이름도 시드기야였다는 거. 근데 그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 시드기야는 뭐냐 그러면, 여기 시드기야는 뭐냐면요, 이 400명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어요. 가짜 선지자의 우두머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냐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뿔이 뭘 상징합니까? 뿔은 능력, 힘 또는 정복함, 이걸 상징하여 뿔, 그것을 뭘로 철로 만들었어요. 그 상징을 철로 만들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 뿔을 그 뿔인데 그냥 뿔이 아니라 철로 만든 뿔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천하무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한테 천하무적 뿔을 줬습니다. 가서 전명하십시오. 왜?
아합은 그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아합은 그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여러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셔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나머지 400명의 선지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시드기야가 선창을 하면 나머지 400명이 복창을 하듯이 그냥 막 기계적으로 똑같이 얘기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걸 딱 듣는 순간 여호사밧은 저건 가짜다.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 선지자들 400명이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원정 전쟁을 갔다가 결국 전사하고 합니다. 여호사밧도 거의 죽을 지경에 빠졌고 아합도 이 거짓 선지자 때문에 죽어요. 여기서 전사합니다. 이게 바로 거짓된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고 있냐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저는 듣는 분도 계실지 안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안 돼요. 너무너무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쭉 제가 서칭을 해보면은 그들의 교인들에게 서슬퍼르게 죄로부터 돌이키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안 들어본 어느 곳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찾아보고 또 우리 교인들이나 동료 목사님들이 이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줬을 때 그렇게 설교한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국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국회의원 지적하고 재벌들 지적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보죠. 그런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그런 설교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칼을 대는 목회자들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위기에 빠졌다는 게 뭐냐 그러면 이 400명과 같은 목회자들로 가득 차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해 주려고 마음먹은 사람, 성도들이 원하는 식으로 상담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면요 그의 인생은 결국 아합처럼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일을 목회자들은 감당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